새해 들어서 시편 46편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2절, 3절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 3절은 땅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4절에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2절, 3절에서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가 4절에서는 잔잔한 평화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2절, 3절의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 4절을 선포하듯이 말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높으신 분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시편 46편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셀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셀라라는 글자를 가끔 봅니다. 이 46편에도 3절 후에 7절 후에 11절 후에 이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음악 기호라고 추정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미로는 멈춤 혹은 잠시 묵상의 뜻을 말하는 기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여기서 잠시 멈추라는 쉼표 역할일 수도 있고, 이건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 혹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지금 읽은 내용을 되새겨보라는, 잠시 묵상하라는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읽어 내려가지 말고 그 내용을, 읽은 내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그게 건강 이슈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혹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어떤 상황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지금 시편 46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절, 3절에서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난감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충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은 시작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2절, 3절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2절, 3절 그 끝부분에 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기에 셀라가 붙어 있어요.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나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지금 나와 함께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나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때 생기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4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경험하는 변화로 먼저 이야기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샤르댕도 이렇게 말하죠. Joy is the infallible sign of the presence of God.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말입니다. Joy is the infallible sign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 그 징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희락을 빼놓지 않습니다. 기쁨이죠. 기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경험하는 몇 가지 징후들 중에 기쁨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전에 평화가 그렇다 그랬죠. 평화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기쁨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상황이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게 분명해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그게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상황을 이기게 하나,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인가, 그 이유를 5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혼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를 만드십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며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혼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를 만드십니다. 그걸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목에 메고 노래하며 오는 그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인 거죠. 임마누엘, God with us.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이제는 없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6절로 이어집니다.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하더니, 이 6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특히 요즘 우리는 이 모습을 뉴스에서 참 많이 접하고 있죠. 요즘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각국의 이권 다툼 때문에 세계 정사가 지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피부로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죠. 이 땅에서는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레벨의 삶도 그렇고 국제 정세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을 전부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하더니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자 땅이 녹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싶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을.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길을 가도록 일정 기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두고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두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거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긴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은 죄가 만드는 여러 모양들을 거기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측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측면도 알려줍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그 죄의 책임을 묻는 심판을 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6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자 땅이 녹는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이 우리에게 더 소중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일 때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7절 뒤에 셀라가 다시 붙어 있어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의 선택, 내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잘하는 건지 옳은 건지 살피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을 좀 더 설명합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미래일인데 과거형으로 하셨습니다 하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미래일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에서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던 죄를, 그냥 두고만 보셨던 죄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폐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혹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이 만드는 결과를 이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9절이에요. 또 다른 전쟁이나 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이렇게 이 궁극적인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궁극적인 평화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9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앞에 8절에서 안타깝게도 폐허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평화와 심판을 이루실 터인데, 그런데 이 평화와 심판 사이에서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평화의 대상이니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니? 너가 너의 삶을 더 늦기 전에 한번 살펴봐. 이게 셀라가 거기에 붙어 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예언서들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나눴던 이사야 61장이 말하는 메시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얘기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이야기한 것, 그 일을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핵심을 보면 2절에 나와 있어요. 핵심만 보면 이사야 6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 즉 심판 받을 거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메시아의 큰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두 사역이 이건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부분을 찾아 읽으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원본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시는데 중간까지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부분을 안 읽으신 거죠.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Great Omission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생략, 대단한 거대한 생략, 이쯤 될까요? 이게 신학자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이슈인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평화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과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미루시고 일단 우리 앞에 은혜의 시기,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여신 거예요. 원래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시기적인 차이를 두시고 일단 심판은 나중에,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부분을 읽지 않고 생략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살펴봐야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앞에 열린 이 은혜의 시기를 나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평화를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원과 심판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에도 이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7절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Lord of Hosts, 히브리어로는 야훼 샤바오트, 야훼 샤바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 이름은 하나님을 모든 천군 천사를 다 지휘하고 계시는 사령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 그게 야훼 샤바옷입니다. 시편 46편의 닉네임이 있는데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사랑했던 시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주 살벌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밀려오는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어할 때, 그럴 때마다 루터는 절친이었던 필립 멜하니톤과 함께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자기 버전으로 이 46편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곤 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예요.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직역을 하면, 원래 내용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우리 가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 뉘앙스가 조금 더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만 의지했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니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바로 그분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만군의 주가 이 원어로 보면 Lord Sabaoth이에요. 이 7절에서 야훼 사바오스의 그 만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흔들어대는 어떤 상황, 위험, 두려움, 불안 앞에서 루터는 자기의 감정이 그냥 휘몰아치도록 그냥 두지 않고 그 상황에서 마음을, 의지를 사용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이 시편 46편을 묵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7절이 말하는 야훼 사바오스를 자기가 믿는, 그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주입니다. The Lord of Hosts, Lord Sabaoth. 우리가 이제 잠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2절 가사, 우리 한국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우리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만군의 주 뭐라고요? The Lord Sabaoth, 만군의 주.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 마침내 평화를 이루실 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우지, 이 부분이 분명해지니까 이 싸움의 결과 또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가 이거지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에도 저 부분 그냥 노래 가사니까 그냥 불러 제끼듯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만군의 주라는 게 확실해지면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만군의 주 Lord Sabaoth,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마침내 당신의 평화를 이루실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7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반복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느라고 분주한 내 눈이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미 선포된 임마누엘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임마누엘을 선언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나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그분과 오늘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7절과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셀라가 붙어 있어요.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이 시간에 잠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 속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혼자 버둥거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겨우 표현이 됩니까? 아니면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간, 온 평생은 아직 몰라도 오늘과 이 한 주간만큼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내가 살아보겠노라 선언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또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맛보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